오늘 10계명, 우리가 7계명인데 먼저 복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긴장이 되시죠? 1, 2, 3부 예배가 있는데 가장 암기를 못하는 게 몇 부일까요? 3부. 이상하죠? 청년들이 생각보다 머리가 안 좋은 것 같아요. 2부는 상당히 괜찮은 편입니다. 자신감을 갖고 먼저 우리 화면을 보고 1계명부터 6계명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네, 이제 안 보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네, 참 잘하셨어요. 네, 오늘 7계명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출애굽기 20장 14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오늘 7계명의 내용이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이런 사연이 올라왔습니다. 두 어린 자녀를 두고 있는 아빠예요. 젊은 아빠이죠. 부인과 함께 이제 맞벌이를 하고 있었어요. 다른 직장에 이렇게 다니고 있었고, 이제 하루는 이 네 명의 식구들이 가족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가족 여행까지는 잘 다녀왔는데 여행 다녀온 다음에 와이프가 찍은 좀 사진을 보려고 와이프 핸드폰 쪽에 접근했는데 갑자기 문자가 하나 온 거예요. 와이프 핸드폰에 온 것입니다. 문자의 발신자는 누구냐면 선배였습니다. 한 주간 동안 못 보니까 보고 싶다. 내일 시간 돼? 내일 같이 점심 먹자. 이런 문자였습니다. 남편의 느낌이 좀 이상해요. 그래서 이 문자를 좀 뒤져봤더니 보니까 애네가 자주 만났던 사이였던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 선배가 와이프 직장 근처에서 일하는 곳이 있었는데 거의 매주 한 두 번씩 같이 식사를 하고 뭐 또 저녁에 만날 때도 있고 이런 어떤 관계였던 것입니다. 이제 와이프를 추궁했습니다. 어떤 관계냐? 우리 아무런 관계가 아니고 그냥 말 그대로 선배다. 어쩌다 한 번씩 밥 먹은 것 뿐이다. 다른 거 이런 당신이 생각하는 뭐 이런 외도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이 보실 때 이것은 불륜일까요? 아닐까요? 불륜일까요? 아닐까요?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정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육체적인 어떤 관계가 없이 이 결혼한 사람들이 누군가를 만났었을 때, 이성을 만났었을 때 이것이 불륜인가 아닐까 이런 어떤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지금 기혼 남성들 가운데 외도의 경험이 있는 퍼센티지가요 무려 53%입니다. 여성들은요 10% 정도 되고 있습니다. 간통죄 폐지 이후에 불륜과 외도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7계명 간음하지 말래예요. 이 간음이 무엇일까? 사전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결혼한 사람이 배우자 이외에 다른 상대와 성관계를 갖는 행위, 정조를 지키지 못한 행위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사전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 아니고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이것을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간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 간음의 소극적인 의미입니다. 가정을 지켜라라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왜 간음하지 말라 이런 계명이 나오게 됐는가? 이 당시 상황으로 우리가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레위기 20장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무서운 말씀입니다. 간음하면 죽여라 이거예요. 남자건 여자건 할 것 없이 죽여라. 여러분, 실은 이 레위기 20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처음에는 배우자의 불륜만 나와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아버지의 와이프를 건드린 경우가 나옵니다. 아버지 아니면 누구예요? 엄마잖아요. 그냥 엄마가 아니고 새엄마예요. 새엄마랑 관계를 맺은 자, 그 다음에 며느리와 동침하는 자,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을 건드리는 자, 이건 이복 형제와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모, 고모, 숙모 등 친족과 관계를 맺는 여러 가지의 간음이 나오는데 성경은 동일하게 죽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세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죽여라, 죽여라, 죽여라예요. 아주 강한 어조입니다. 왜 이렇게 단호하게 이야기하냐면 이 7계명은 우리가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될 계명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 이 계명에 목숨을 걸어야 될까요? 이 고대 사회는요 자급자족하는 사회였습니다.
그냥 요즘처럼 엄마, 아빠, 자녀들 한두 명 이렇게 살아가는 시스템이 아니고요. 할아버지, 할머니부터 이모, 고모 할 것 없이 3대, 4대가 같이 살고 있었던 이런 가족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죄가 들어오게 되잖아요. 한순간에 가정이 붕괴가 되어버립니다. 한순간에 가정이 깨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받은 상처는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크죠. 가정이 완전히 무너져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음하지 말라 이 계명을 결혼을 깨트리지 말라라고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독일어 성경과 네덜란드 성경에는 이 7계명을 결혼을 깨트리지 말라라고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신 다음에 성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부부 안에서, 가정 안에서 이 성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지만 인류에게 죄가 들어오면서 이 성이 망가지게 됩니다. 결혼 밖으로 이것이 자꾸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쾌락의 도구로 가게 되는 것이죠. 사회가 엉망이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가정을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 이 가정은요, 너무나도 소중한 이 사회 커뮤니티 집단이에요.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7계명을 주신 것, 이것이 바로 7계명의 1차적인 의미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적극적인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결혼 밖에서의 성관계를 성경은 철저히 반대한다는 것입니다. 간음의 소극적인 의미가 결혼한 배우자가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 이것이 간음이라고 했어요. 조금 넓게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결혼제도 밖에서 진행되는 모든 성행위를 성경은 전부 다 간음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매춘 행위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금지하고 있어요. 레위기 19장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딸을 더럽혀 창녀가 되게 하지 말라. 음행이 전국에 퍼져 죄악이 가득할까 하노라. 하나님은 매춘 행위를 아주 싫어합니다. 자녀들이 그런 행위에 가담하는 것,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을 철저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3장 17절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할지니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원에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 창녀들을 얼마나 싫어하냐면 그들이 낸 헌금도 받지 말라. 이것은 가증한 것이다, 더러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 가나안 땅의 매춘 행위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불법적인 이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법은 매춘 행위를 못하게 되어져 있죠. 하지만 음성적으로 진행이 되잖아요. 가나안 땅은 그러지 않았어요. 특별히 가나안 종교를 보게 되면 이 이방 이제 성전이 있어요. 그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이 성전 안에 누가 있냐면 성전 창녀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남자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 창녀들과 성관계를 맺어요. 성관계가 활발하면 활발할수록 우리 가운데 이 풍요의 축복이 온다. 그들은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가나안 종교에 흠치가 되어서 이렇게 매춘을 했던 것이죠. 그들에게 일말의 죄책감도 없었습니다. 종교 행위 가운데 하나인데요, 우리를 풍성하게 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오히려 좋아했어요. 그런 가운데 이런 문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파가 된 것입니다. 너희도 한번 해봐. 괜찮아. 문제가 없어. 사회적인 통념상 잘못되지 않았어.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요, 이 사회적인 통념이라는 것의 어떤 잣대라는 것이죠. 세상적으로 볼 때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의식이 상당히 강합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접대라는 것이 있어요. 술자리가 오고 가고 합니다. 1차, 2차, 3차 이렇게 계속해서 흘러가게 됩니다. 아, 이건 괜찮아. 그냥 여자 끼고 하는 거 괜찮은 거야. 이건 문제가 없어. 뭐 마누라가 모르면 되지. 우리가 이렇게 통념 가운데 갈 때가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요, 철저하게 이 매춘에 대해서 금지하고 있고 죄라고 분명하게 명시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결혼 전에 성관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구약의 말씀을 철저하게 믿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신약을 믿지 않아서 그렇지 구약의 모든 율법들, 구약의 모든 관습들, 심지어 음식에 대한 규례도 철저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삼겹살을 먹을 수가 없어요. 돼지갈비를 먹을 수가 없어요. 철저히 이 음식에 대한 규례대로 살기 때문에. 그런데 보니까 결혼 전에 남녀 간의 성관계에 대해서는요, 유대인들이 매우 느슨합니다. 왜 느슨한가 봤더니 이 7계명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면 이 계명은 결혼한 부부 안의 관계로만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신약을 보게 되면요, 간음과 음란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같은 카테고리로 이 둘을 연결을 시키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나는 아직 결혼 안 했으니까 성적으로 내가 즐겨도 이것은 죄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쾌락의 죄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보게 되면요, 엄청난 이 성적인 타락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 중학생들, 고등학생들이 이성교제를 하잖아요.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사귀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짧으면 한 달, 뭐 100일 안에 성관계를 맺는 비율이 상당히 높아요. 근데 부모들은 몰라요. 진짜 부모들은 모릅니다.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세요. 몰라요. 제가 이것만 평생을 사역해 본 사람이잖아요. 몰라요. 20대, 이건 뭐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 다니는 청년들과 교회 안 다니는 청년들의 성의식에 대한 통계 자료가 몇 년 전에 나왔습니다. 전국구에 엄청난 이 데이터가 쌓여왔어요. 거기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 다닌 청년과 교회 안 다닌 청년들의 성에 대한 인식은요, 아무런 차이가 없었습니다. 똑같아요. 요즘에 유튜브 이 짧은 쇼츠 이런 내용들을 보잖아요. 거기에 드라마, 꽁트 이런 개그가 있습니다. 20대를 대상으로 하는, 30대를 대상으로 하는, 미혼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어떤 연애 그림들은요, 항상 동일해요.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있으면요, 둘이 잠자리 하는 것은요, 당연한 것입니다. 같이 여행 가는 것, 이것은 그냥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이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 이 사회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세상을 보면서 이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 이것을 당연하게 여길 때 쿨한 사람이라고 느끼는 것,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혼전순결 이런 이야기하게 되면 웃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이것을 지키냐? 여러분, 성경에서 아니라고 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이 시대 속에서 간음의 문제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 간음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이게 중요해요. 2018년 12월 대구에서 여고생이 성폭행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였어요. 이 성폭행의 영상이 유출이 된 것입니다. 어떤 사이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확대가 된 거예요. 그리고는 보니까 이런 사이트가 존재한 거예요. 성착취 영상들이 계속 모이고 있는, 보니까 유료 사이트입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이 성착취 영상을 올리고 보고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성착취 행위를 직접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유료 사이트에 가입된 회원이 15,000명이었어요. 오고 가고 하는 이 돈들, 그러니까 유료니까 돈을 내야 될 거예요. 그 돈이 뭐 100억, 뭐 그 이상의 단위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2001년도에 있었던 N번방 그 사건이죠. 이게 지금 이 시대의 어떤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어떤 우리가 모습을 보면서 이것을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된다는 사실이죠. 과거랑 비교해 보게 되면요, 이 성에 대한 어떤 의식들, 어떤 문란함은요,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학교 다닐 때는 그냥 빨간 잡지, 이게 거의 뭐 최고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걸 이제 학교에서 조금 노는 애들, 까진 애들이 가져오면 뭐 이게 뭐 전부였어요. 요즘에는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음란물을 보게 됩니다. 야동의 시작점이요, 초등학교 때예요. 무엇이 있습니까? 애들에게는 스마트폰이 있어요. 여러분 자녀가 스마트폰이 있다는 것은요, 아무 때나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 때나 원한다면. 목사님, 우리 아이는 안 볼 거예요. 부모들은 모르고 있어요. 어떤 자녀가 멍청하게 너 야동 봤니? 네, 엄마 어제도 봤어요. 그런 아이는 세상에 없어요. 아무리 착한 아이라 할지라도 그 순간은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짓말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여러분 자녀가 핸드폰이 있다, 스마트폰이 있다, 이것은 언제나 어디서나 볼 수 있다, 이것을 전제를 하셔야 됩니다. 스마트폰은 없어져야 돼요. 과거랑 비교해 보게 되면요, 죄의 시작점이 다릅니다. 음란에 대한 생각 자체가 달라요. 성 자체가 완전히 왜곡된 이 시대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인도 이런 나라 뭐라고 하잖아요. 너무 타락했다, 너무 나라가 심하다. 여러분, 우리나라요,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이제는 청춘 남녀가 둘이 좋아서 성관계를 맺는 것을 낭만적인 관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것이 낭만일까요? 세계를 많이 여행 다녀보신 분들, 다른 나라와 우리나라를 한 가지 비교해 봅시다. 우리나라에 유독 많은 것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모텔입니다. 모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요, 모텔, 무인텔이요, 시골 가잖아요, 논 한 중앙에도 있어요. 그러면 농사지었던 할아버지 할머니가 우리 할멈 잠깐 쉬었다 들어갈까? 여러분, 그게 모텔의 어떤 목적일까요? 대학가 근처에는요, 반드시 모텔이 존재합니다. 대실이란 것이 있어요. 한두 시간, 3시간 짧아서 인조하게끔 들어갈 수 있는 거. 여러분, 다른 나라 가보십시오. 이것이 이렇게 많이 있는지.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현 주세요. 저는 4월달 총선이 있는데 제가 이제까지 우리나라 정치인들 가운데 이것을 죄로 이야기하면서 이것의 문제를 지적하는 경우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정말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얼마나 성적으로 문란하고 타락했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지금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음란, 음행,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도 지금 무너져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요, 우리가 무뎌진 상태예요. 뭐 다 그런데 뭐가 문제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히브리서 13장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서운 말씀이에요. 심판이에요. 심판. 너희들 지금 즐기고 있지? 내가 한순간에 심판할 거야. 너희들 지금 음란 가운데 빠져 있지? 자녀들이 그런 모습 가운데 있지? 내가 한순간에 심판할 거야. 하나님의 심판은요, 정말 무서워요. 인류를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은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좋았다. 우리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는요,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몇 장 못 가요. 창세기 6장, 이제 인류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돼서 하나님이 후회하면서 인류를 쓸어버리기로 작정하면서 물로 심판하십니다. 그때 보면 인류가 성적으로 엄청나게 타락을 한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라는 너무나도 멋있는 땅이 있었는데 그 땅이 성적으로 타락할 때 하나님께서 불로 한순간에 멸망을 시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런 사회적인 모습에 대해서요, 정신을 차릴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 당시에 새로운 표준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부부관계 밖에서만 내가 성행위를 하지 않으면 내가 간음하지 않는다라고 믿고 있었어요.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죠. 내가 지금 결혼해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한 번도 다른 여자에게 눈 돌린 적 없고 다른 남자 쳐다본 적도 없고, 우리 부부는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믿음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이 7계명은 우리 가족과 우리 부부와 나랑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나는 뭐 하늘 우러러 한점 부끄러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당시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충격적인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마음에 음욕이 있으면 이미 간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행위랑 상관없이 마음이 이미 음욕이 들어가 있으면 이것을 간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음욕을 품면 간음이라고 했는데 음욕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에피시메오예요. 이것은요, 성적인 잘못된 갈망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이 음욕이 어디 나오냐면 성경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너무나도 잘 나와 있어요. 다윗이 이제 나라가 많이 안정화되었습니다. 군인들은 전쟁하러 나갔고 자기는 쉬고 있어요. 원래는 앞장서서 전쟁했어야 되는데 나라가 이제 너무 형편이 좋아요. 오후 늦게까지 잠을 잡니다. 그리고 초저녁에 눈을 뜨고 일어났어요. 한번 궁궐을 산책을 하는데 밑에 쪽에서 어떤 여자가 목욕을 하고 있어요. 이 광경이 들어온 것입니다. 다윗에게는요, 이미 10명 넘는 부인들이 있었습니다. 여자를 원하면 얼마든지 자기 부인 삼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밧세바라는 여자를 보는 그 순간에 다윗이 무엇을 한 줄 아십니까? 바로 여자를 데려와 둘이 성관계를 맺은 것이 아니에요. 육체의 관계로 한 것은요, 시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됩니다. 며칠이 걸려요.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이냐면 신상을 파악했습니다. 누구냐? 궁금하다. 누구냐? 처음에는 신상을 파악했고요. 나중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둘이 육체적인 관계를 갖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 여자의 신상을 파악하는 그 순간에 그것이 바로 간음인 것입니다. 잘못된 욕망이 생기고 그 순간을 성경은 간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죄의 시작은요, 늘 마음이에요. 행동이 죄가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 죄라는 것입니다. 늘 우리의 마음이 문제 있죠. 따라서 성경은요,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고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지켜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음란에 대해서 얼마나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음란의 어떤 부분을 보게 되면요, 주로 시각적인 죄죠. 눈을 통해서 음란물, 야동 이런 것을 볼 때 우리 가운데 간음의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것을 죄를 짓고 계속 또 죄를 짓고 너희들 그렇게 죄 짓고 지옥에 갈 바에는 너희 눈을 빼는 것이 낫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실제로 초대교회 교부 가운데 오리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 당시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알렉산드리아에서 자란 사람이에요. 오리겐은 부모님도 믿음이 참 좋았어요. 아버지가 순교했습니다. 아버지가 오리겐이 17살에 순교하면서 그 6명의 자녀들이 순간 고아가 되었어요. 하지만 믿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오직 믿음으로 나중에 교회를 대표하는 이 교부가 되게 됩니다. 동양교회, 서양교회에서 영적인 샘물의 근원은 오리겐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오리겐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교회사의 한 획을 그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에게 음욕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끊으려고 해도, 기도하려고 해도 해결이 안 돼요. 결국 오리겐이 어떻게 했냐면요, 스스로 거세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음욕이 바로 이런 것이란 거예요. 상당히 어려운 것이란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7계명 간음죄의 파급 효과는요 상당히 큽니다. 행복했던 가정이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에서 덕망했던 사람의 모든 위신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거예요. 건강하고 부흥했던 교회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계명이 바로 이 7계명이죠. 오늘 말씀을 저는 이렇게 적용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나는 언제나 간음죄를 저지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좀 이해가 안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연로하신 우리 권사님들, 목사님 제 나이가 80이 넘었어요. 무슨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어우, 남사스러워. 그렇게 이야기를 하실 거예요. 여러분, 제가 TV에서 본 것 가운데요, TV 인간극장에서 84 드신 할머니가 다시 결혼하셨습니다.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나이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나이 많고 적은과 상관이 없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또 우리 가운데 겸손하신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저는 못생겼어요. 살면서 어떠한 사람도 저한테 말 건 적도 없어요. 저는 괜찮아요. 여러분, 바람피고 불륜의 현장에 있는 사람을 보십시오. 못생긴 사람들 천재예요. 그 얼굴을 가지고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외모랑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이야기하시겠죠. 목사님, 저는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니까 이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 목사님들 가운데 7개로 넘어진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기도가 없어서 넘어진 것입니까? 그러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모두에게 다 해당이 됩니다. 모두에게 다 해당이 돼요. 사탄의 노림수입니다. 사탄이 우리 가운데 원하는 것은요, 가정을 파괴하는 거예요. 음란, 간음이 들어오게 되면 한순간에 가정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이 원하는 것은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목사에게 이 간음죄가 발생하게 되면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의 한 방이에요, 간음죄는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괜찮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문제가 없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앞으로 알 수가 없어요. 오직하면 주님께서 주기도문을 만드실 때 이렇게 마지막 기도문을 만들었을까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시험이 무엇입니까? 영어로 temptation, 유혹이죠.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 삶의 모든 도처에는요, 유혹 천지입니다. 우리는 늘 기도할 때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간음, 음란, 우리 도처에 깔려 있습니다. 한순간에 마귀가 공격해 오게 되면 가정이 파괴가 됩니다. 자녀들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한순간에 무너지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자신이 영적으로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다는 것입니다. 간음죄는요, 사탄의 한 방이에요. 아주 강력한 무기입니다.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강력함이에요. 나는 성욕도 없습니다. 나는 그런 거랑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말을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이 바로 이 죄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피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간음죄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열심히 기도합시다, 열심히 예배 드리십시다, 열심히 말씀을 봅시다, 이런 이야기 하지 않을 거예요. 왜요? 열심히 믿음의 이런 여정 가운데 있는 사람들 가운데 무너진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요셉이 17살에 애굽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거기서 노예로 살다가 직급이 올라가요. 이제 큰 이 시위대장 집에 전체를 총괄하는 이제 집사가 된 거예요. 아마 그의 나이 20대 초반 정도 되었겠죠. 그런데 요셉이 잘생긴 것 같아요. 그의 부인이 끊임없이 유익합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끊임없이 유익해요. 보디발은요, 왕의 시위대장이에요. 왕의 오른팔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부인이 얼마나 이뻤겠습니까? 아기도 없어요. 이 젊은 부인이 끊임없이 유혹해 옵니다. 이때 요셉의 행동을 보십시오. 부인이 올 때마다 사탄아 물러가라 이런 말 한 적이 없어요. 부인의 유혹이 올 때마다 제가 기도할게요, 저 금식으로 이겨낼게요, 이런 적이 없습니다. 성경을 본 적도 없어요. 이런 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요셉이 한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피했어요. 그 자리를요. 피합니다. 도망쳐요.
옷이 찢겨지면서까지 도망칩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이 한 유일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욕은요, 우리가 맞서 이길 죄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 비교가 안 되는 죄라는 것입니다. 목사들도 넘어지는 것인데요, 마귀의 주무기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제 기도 제목이 뭔지로 아십니까? 제가 목회 은퇴할 때까지 무탈하게 목회하는 거예요. 사고 안 치고 목회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사고 칠 사람처럼 보입니까? 이렇게 웃음의 의미가 뭔지 모르겠어요. 정욕이 찾아오게 되면요, 유혹이 찾아오게 되면요, 사람은 어떻게 될 수 아무도 몰라요.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는요, 이것을 이길 수 있다, 그런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요셉이 잘한 것은요, 싸워서 이겨서 잘한 것이 아니고요, 피한 거예요. 피했기 때문에 그가 잘한 것이고, 피했기 때문에 그가 이긴 사실입니다. 미국 세들백 교회를 개척하고 은퇴하신 릭 워렌 목사님을 보게 되면 참 이 부분이 철저하셨어요. 이 목사님은 교회 엘리베이터에 성도가 혼자 타고 있으면 그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았다고 그래요. 참고로 저는 엘리베이터를 아예 안 탑니다. 건강하니까 그냥 걸어 다녀요. 교회가 워낙 큰 교회예요. 몇만 명 모이는 큰 교회. 미국은 자동차 문화잖아요. 차가 없으면 움직일 수가 없어요. 차가 고장나면 모든 것이 스탑이 됩니다. 대중교통은 거의 없다고 보는 것이 맞죠. 운전하고 가다가 길가에 멈춰진 차를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인이에요. 누군가가 도와줘야 됩니다. 캘리포니아 그 뜨거운 여름 날씨에 이 땀을 흘리면서 누군가의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우리 교인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가 혼자 있잖아요. 목사님이 그냥 지나가요. 쉽게 말하면 쌩 까는 거예요. 그냥 무시하는 거예요. 필요하면 연락처를 누군가에게 전해줘서 연락을 하라고 하지 직접 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은요, 철저히 조심하고 피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좋으니까, 내가 직분이 있으니까 싸워서 이기겠다, 이것이 아니란 거예요. 피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결혼하신 분이 계시다면, 거의 다 결혼하셨겠네요. 내가 결혼한 사람이에요. 교회 안에서 다른 성도들, 이성의 성도들을 1대1로 만나는 일이 절대 없기를 바랍니다. 이성의 성도를 내가 1대1로 안 만나는 거예요. 같이 밥을 먹거나 차를 마시거나 이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나는 결혼했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 요즘 많잖아요. 청년들 보니까 요즘 애가 힘든 것 같아요. 내가 위로해주고 격려하기 위해서 나는 결혼한 사람이고 이 아가씨는 이제 싱글이에요. 여러분, 1대1로 그 자매를 챙기는 일이 결코 없길 바랍니다. 챙겨줘야죠. 그 일 우리 청년부 부장 집사님이 잘하고 있어요. 목사님이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목사님 교회 처음 온 사람 좀 내가 챙겨줘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안 챙겨도 잘 적응합니다. 여러분, 유혹은요, 작은 데서 찾아옵니다. 큰 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의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 여직원과 여러분이 단둘이 있는 자리를 안 만드는 것이 가장 좋아요. 여직원과 단둘이 어디 출장을 간다, 이런 것은 없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배우자랑 너무 오랫동안 떨어져 있는 것은 매우 좋지 않아요. 주말 부부 안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사탄은요, 틈을 찾아요. 틈을 봅니다. 우리의 약점을 봐요. 사탄의 목적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사탄의 목적은요, 여러분을 넘어뜨리는 거예요. 사탄의 목적은요, 여러분의 가정을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사탄의 목적은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가장 쉬운 방법이 뭐냐면 간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7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삼면서 다시 한번 영적으로 깨어있는 경각심이 생겨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대로 간음을 멀리하고 음란을 멀리하면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주님의 능력,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에게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런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어.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선택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자 지금도 우리는 실패와 절망으로 너만 들리려 하네. 주위를 둘러보며 아무도 없는 듯 믿음에 들으며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방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이 시간 나같이 기도하실 때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거세게 몰아치고 있는데 하나님 늘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유혹의 자리에 가지 않고 피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는 사탄의 권세, 우리 자녀들을 넘어뜨리는 마귀의 술수, 우리 교회를 공격하는 음란의 영으로부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시간을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상의 요새 우리 가운데 여러분 와주시는 권세 하나님 이 승리하고 이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같이 기도할 때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정신의 자리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자리가 갖고 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진짜 새로운 인생이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승리하는 새로운 것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우리 사자가 우리 가정을 물어들어가는 우리 자녀를 물어들어가는 우리 교회를 물어들어가는 주여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나가는 하시는 역사하시니 넘쳐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의 능력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신들의 자신을 주님의 자신을 하나님의 도덕만 주여 주여 이 시간까지 내가 주를 기도하시니 하나님 우리 모두 승리하는 시간을 하나님 또한 순간에도 이기게 하여 승리하게 하여 주여 주님의 승리하고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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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를 영적으로 깨워 주시옵소서.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음란으로 간음으로 우리를 찾아올 때마다 물리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이런 모든 유혹에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가정과 교회를 공격하는 음란과 간음의 영을 무찔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이루 교통하심이 간음하지 말라, 이 말씀을 지키고 말씀의 놀라운 능력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